가면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서 여행 함께 식사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단어 중에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단어가 이제 함께하면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따스한 말인데, 이 따스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 말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경도되어서 함께 하다가도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과 이기와 충돌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삶의 길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고함부 없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로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어쩌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더불어 살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이나 너의 것 이렇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질 그날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의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것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성 친구와 만나서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제주도 여행을 얼마를 받으면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크리스마스에 이성 친구와 콘서트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를 받으면 그 콘서트 가는 것을 포기하겠는지, 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는 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를 받으면 그 영화 보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을,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행복한 감을 느끼는 상위 50%의 학생들은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성 친구와
1,600만 원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라고 대답할 수 있겠을까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성 친구와 가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나는 6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위 50%의 학생들은 이성 친구와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는 대가로 350만 원 정도만 받으면 나는 기꺼이 이 여행을 포기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보러 가는 일에는 40만 원을 답한 것이죠. 이 같은 값의 의미는 얼핏 보면 행복감이 많은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복감이 더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때로 어떤 세상의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 간의 만남과 관계도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동치는 거짓된 가치를 심어주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식사해야 합니다. 라고 한결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듣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병든 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계속 쫓았던 것이죠.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힘들었겠지만 주님을 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빈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병이의 사건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장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자 주님은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장소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의미들을 더욱더 통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가 저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빈들이란 표현도 2번 나오고 저녁이란 표현도 2번 나옵니다. 빈들이란 표현이 13절과 15절에 2번 나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 의해 표현되는데, 제자들이 주님, 이곳은 빈들이니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시간이 또한 저녁임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입니다. 앞에는 배경이 되는 시간으로 저녁을 소개했지만 그 뒤에는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말하므로 이 시간이 저녁의 때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빈들에서 저녁 시간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녁 빈들에서 취한 제자들의 반응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야기된 바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기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녁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과 장소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한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낮부터 따라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저녁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민이 없었을 터인데 제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으니 주님, 저들의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 배고픔 외에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또 다른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는데 물 한 컵 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하는 마음을 아마 나도 모르게 때로는 숨길 수 없이 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자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저들이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배고플 텐데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먼저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가서서 주님, 지금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주님에게 다가가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의 방식으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 빈들 저녁에서는 슈퍼마켓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을로 돌아가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빈들에서 그리고 저녁의 시간에 16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확 깨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 것 없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뒤에 말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주라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형편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주라, 이렇게 상식밖에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한 소년이 갖고 온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아마 자기들이 나누어 먹으려고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것을 다 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주님은 놀랍게도 그 이후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오병의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해진 저녁 빈들에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배불리 먹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마태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겠었겠지만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이야기의 본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녁일 때 빈들에서 이루어진 이 맛있는 식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2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언제나 상황을 넘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넘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늘 빈들의 핑계와 저녁의 핑계를 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빈들과 저녁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무기력한 삶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태도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생각을 바꾸어서 만약 내 자녀들이 굶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부모가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든 어떤 방법이라든 무엇이든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치겠지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황 속에 자신을 세웁니다. 늘 환경 속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상황의 핑계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익숙함, 편함, 가까운, 적당함, 필요에 의해, 형편대로. 우리는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그 무엇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불편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특별히 물질의 쓰임과 관련돼서는 더욱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불편함을 잊고 나에게 익숙한 것만, 나에게 편한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적당히만 생각하며 우리가 만약 산다면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삶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때로 불편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늘 말씀에 불편합니다. 때로 저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이기에 때로 너무 무겁게 망치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혹 교복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갈 때 꺼내 입는 옷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빨리 교복을 벗고 또 다른 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화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 그 강화문 주변에 좋은 명문 여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이야기를 밝히면 이게 또 유튜브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저에게 또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화문에 있는 두 학교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학교 학교생들은 굉장히 사립학교고 좋은 학생들이라 다 또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다 괜찮은 학생들처럼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제가 강화문 옆이 또 독수국이에요. 저희 학교 바로 앞이. 근데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조금 있다가 나오는 여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전혀 고등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아가씨처럼 해갖고 나왔습니다. 1980년 중반에도 그랬습니다. 조금 이탈된 학생은 지금도 우리 사이에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학생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교복을 벗으니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도대체 저에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 눈이 너무 동그랗게 커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옷만 갈아입어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 여학생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까이서 만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의 신앙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 우리 주님도 어쩌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배고픈 자들의 아픔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슬픔에 어떻게든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과 저녁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은 핑계이죠.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절망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햇불을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촛불을 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빈들과 저녁이 우리의 삶의 변명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소유에 목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빈들과 광야에서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앞에 있는 자들, 너의 눈앞에 지금 쪼그리 앉아있는 이 자들,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는 이 자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매일같이 다니셨잖아요. 3년이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제자들과 다니셨어요. 그 형편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유보다 저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저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를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지 말고 저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본래의 뜻입니다. 신앙은 가치의 전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내 것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성경은, 주님은 타인의 욕구에 반응 안 하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 대한 환대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유명한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목자와 양떼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기도 비루하게 살지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거죠. 부자인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떼 털을 깎는 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그들에게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욕심 많은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을 줘서 쫓아 보냅니다. 그냥 박대한 것도 모자라 모욕을 줘서 쫓아 보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려 부하들을 다 이끌고 내려가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직접 나발을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나발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소유에 명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 손가락을 끊임없이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내 빵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우리는 환대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 안에 든 것이 실상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조차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소유론적인 삶은 시대의 지배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적정한 삶을 꿈꾸지만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내 가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전도되어져야 함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흘려보내는 사역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그런 것들을 잠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BDTS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로잉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잉이라는 것은 흐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DTS 훈련 가운데 이게 재정 훈련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면 학생들을 봉고차에 딱 실어놓고 시골 농촌에 딱 떨어뜨려놔요. 차비 한 잔 안 주면서. 돈이 없으면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3일 뒤에, 때로는 일주일 뒤에 봉고차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동 장소에 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 플로잉의 방법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의 본뜻은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처럼 말입니다. 중고 당근마켓에 가끔 보면 공짜로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플로잉 사역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가진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그런 사명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오병이의 식사 이야기는 오늘 식사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혼자 먹지 말고 언제나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식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혼자 먹었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은 지옥은 혼자이며 지옥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멋진 교훈의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함께 식사하는 길을 날마다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